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요일로 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가장 밝을 때에 참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이 빛을 잃은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그 시점 그러니까 제6시에서 9시 12시에서 오후 3시가 될 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여 가상칠언이라고 일컫는데요. 마가복음에는 7가지가 다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들을 다 합쳐서 보았을 때에 그 7가지 말씀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사람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참으로 예수님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요,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이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육신의 모친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녹아있는 동시에 이 말씀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소리 지른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저 고통 중에 부르짖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자기의 고통 중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신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보면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께 외치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의 그 이루어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예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죄의 형벌이 가진 무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이 심판이고 죄의 대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지금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한 이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탈진한 가운데 단순히 목이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시편 69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짊어져야 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시편 69편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이 고통을 겪으심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 길을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일을 성취하였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심으로 일곱 번째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순간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순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십니다. 참으로 첫 번째 아담 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있으셨을까?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의 그 죄의 형벌의 대상의 취급을 받으셨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시는 시간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으로 외치실 때에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그리하셨을까? 그저 고통에 겨워 내어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셨을까? 그 한 말씀 한 말씀 부르짖고 내어 뱉으시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나를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신가? 얼마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지금도 헤아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모습, 그 사랑을 가득 담은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스데반을 닮은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담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냐 할 때에 우리가 그 증거로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선택함을 얻은 백성들이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